계속 이제 오늘 사무엘상 오늘 이제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인데 15장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어떤 요절이 가장 떠오르냐면은 가장 유명한 장이 있죠. 절이 있죠.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참 엄청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뭐 순종하면은 여기가 아주 대표적인 요절인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 유명한 장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도 순종하는데 그 바른 순종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바른 순종의 삶에 대한 주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은 계속 어디로 방향으로 가자면 이제 아들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죠? 성경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는데 이제 육신의 족보를 찾아서 이제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으로 이제 가는 그런 단계가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장이 이제 이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결단을 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언급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지난 시간에는 그럼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태도, 자세 이런 걸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른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점차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많은 이제 순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사울 왕이 암몬하고 1차적으로 전쟁했었죠. 암몬하고 전쟁했었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아말렉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육신적으로는 굳건히 서는 그런 기회는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시작했던 이 사울 왕이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육신적인 욕망과 또 이런 왕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모르게 자신의 그런 욕심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전쟁인데, 여기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과오로 인해서 어떤 과오인지는 이제 여기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을 해서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을 이제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지만 결국은 그의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 그 명예는 끝내 버리지를 못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후회는 하지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32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사울 왕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아말렉 왕을 결국은 사무엘이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34절, 35절은 이제 다음 16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사울이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이제 슬퍼하시고 후회하셨다고 이런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른 순종의 삶인데 먼저 그럼 사울의 그 과오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 뭐 앞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아말렉을 자기 백성의 철천지 원수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그 처음으로 이 대적하고 괴롭혔던 그런 민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첫 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참 좀 비겁하게도 이스라엘이 이제 진이 쫙 진행을 할 때 가장 그 뒤에서 처진 이런 약한 자들을 많이 이제 괴롭혔던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아말렉을 자기 백성의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이를 여러 군데서 보면 진멸할 것을 명령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지만은 이미 앞에서도 많이 이제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일단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 야곱과 에서 있죠, 그죠? 에서. 그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를 소개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서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서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가 첫 딥나를 통해서 이 아말렉을 낳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첫 전쟁 모습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전쟁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산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고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게 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그래서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제 일렀는데 니시라는 깃발이죠, 그죠? 승리하고 이제 깃발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말렉에 대해서는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또 진멸할 것을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에만 발람의 예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람의 예언에 보면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그의 종말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아말렉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진멸할 것을 몇 번씩 이제 당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역사적으로 나타났어요. 언제냐면 에스더서에 나타나요. 에스더에 보면은 하만이 기억하죠, 그죠? 하만이 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인 곧 아각 사람, 아각이라는 것은 이 아말렉 왕의 칭호가 아각이에요. 그래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그 위기 가운데서 이제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원받은 건 불임절이라 그러고 그들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불임절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더에 가서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진멸을 당하는 위기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15장 1절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순종할 것을. 그다음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말렉을 이제 벌하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싹 진멸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뭐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도 다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을 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뭐냐면 그들의 죄를 지금 징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8절에 먼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게 아말렉 사람 앞에 뭐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벌할 것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진멸하라고 하셨냐면 다시 3절에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남녀, 소아, 그리고 젖먹는 아이, 유아, 그 심지어 짐승까지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죄에 관련하는 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제 제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이게 뭐 거의 뭐 성도님들의 이런 내용들은 아실 테니까 이제 7절에 보시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제 9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과오가 뭐냐면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이라는 건 아말렉 왕이에요.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할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뭐야?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한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한 거죠?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는 아각 왕도 남기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걸 남겼지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그 후에 한 일은 뭐냐면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이제 책망할 것을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할 것을 이제 명령하시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찾아가니까 이 사울 왕이 갈멜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떠나갔다고 말하는 거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영광을 세우는 거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한 일이 뭐냐면 30절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가서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끝까지 자기를 높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왕이 돼서 몇 번 이제 슬슬 이제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요. 자기 명예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또 끝까지 하나님 책망하셨지만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죠. 왕으로서. 그러니까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는 끝까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 그러죠? 꼭 얘기할 때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 나의 하나님은 아닐까? 그런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이제 사울이 이제 책망하러 갔는데 이제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느냐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하지만 변명하지 않은 뭐예요? 다 순종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진멸하긴 했죠. 하찮은 거 그런 것들. 근데 여기도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은 당신의 하나님, 사울 왕의 사무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는 결국 불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멸하기를 원하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빠뜨렸지만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6절부터 7절 보면은 거기에는 갠 사람은 하나님이 선대하고 그 아말렉 족속에서 나갈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 보게 되는데 6절에 한번 볼게요. 6절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아말렉 족속 중에 이 갠 사람은 같이 함께 기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잖아요. 그 족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에 이 갠 족속이 이제 살았는데 여기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대를 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인들에 대해서는 죄가 있는 족속들에게서는 이제 진멸할 것을 말씀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은 선대한 것은 자기에게 선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잔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기 갠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선대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대했던 것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선대를 받았고, 그렇지만 이 사울 왕은 끝까지 이제 불순종을 통해서 자기 영광, 자기 명예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이 불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꾸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금방 읽었지만은 변명이 뭐죠?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왕이 얼마든지 명령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은 백성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가 그랬죠. 그것은 무리가 암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남겼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변명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변명이. 21절에도 보시면 그런 거죠. 21절에도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그랬다고요?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이 아까운 거를 다 진멸해서 없애냐? 이 좋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를 드리면 떡을 하면 콩고물도 남는다고 제사 드리면 좋은 것도 자기에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정말로 이거는 제사하라고 양과 소를 좋은 거를 남기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빈말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명령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이 탓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가장 이제 중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만약에 이게 불순종하는 죄는 뭐하고 같냐면 23절에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사로운 신. 이게 사가 살아있는 신 그런 게 의미가 아니에요. 사신이라는 게 사사로울 사자, 사사로운 이런 다른 이방 신들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핑계 가운데 하나가 또 24절에 하나 더 나오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여기에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변명하면서 이제는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정말 그런 입장이 될까요? 백성을 두려워서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변명이 되는 거죠.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결과적으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서 결국 버림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말씀을 26절부터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제 붙들고 이제 애원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겉옷자락을 찢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찢어서 이제 결국은 다른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울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28절에 이제 그 얘기죠.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유대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시나 하니 결국 하나님이 이미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을 이제 변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내가 범죄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지만은 사무엘이 따라서 뭐 했지만은 결국은 이미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는 결국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사울 왕 스스로 아각 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단을 해야 됐었죠, 그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아각 왕을 처단한 것은 누구냐면 사무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3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기쁜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응? 이 아각 왕은 즐거이 왔다 그랬어요.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은 이 목숨을 이제 건질 걸로 생각하고 이 왕도 이 사울 왕도 나를 살려줬잖아요, 그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가 이제 불러서 했다는 거는 이제 더 좋은 것을 확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결국은 사울 왕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은 사무엘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이후로는 이 사울 왕은 이제 악령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통 가운데 많이 이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근거리 남은 삶을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남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적인 순종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여기만 이렇게 봐서 그랬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죠? 첫 에덴 동산에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불순종이 사실은 시작이 됐잖아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대표적인 순종과 불순종으로 해서 인생은 우리 인류는 영원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2절, 19절 같은 데도 그런 말씀이죠. 한 사람을 대표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은 얻으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했더는 모든 사람이 죽어서 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순종.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순수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죠? 순수하게 따르는 거죠. 무엇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순순히 따르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순종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순종은 사실은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단어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속에는 뭐냐면 그거는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행위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참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걸 너무 행위에다가 강조하면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야고보서에서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야고보서도 보면은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순종을 믿음이 없으면은 순종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에 순종 강조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속에 순종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3장 3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하고 순종하고 같은 의미로 이제 표현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뒤에 문장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있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하고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순종을 너무 행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믿음보다 순종이 더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자라네, 그죠? 근데 그거를 순종으로 바꿔도 아무 무난해요.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거를 순종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참 믿음 속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삶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 속에 참 믿음 속에 순종이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22절에 우리가 핵심 이제 구절이었던 이 문장을 이제 많이 이제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뭐냐면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에는 제사지만 우리 신약에는 어떻게 보면 예배잖아요. 이제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이제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걸 의미하는 걸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고 어떤 변명과 변증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제사를 드려지도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만찬 예배 같은 것도 드리지 않고 그냥 설교로 대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1차적인 목적은 사실은 예배자를 찾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참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게요?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순종한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는 이제 모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울의 잘못된 이 사고는 이제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린다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지 못했고, 이거는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기독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의 권위보다도 자신들의 지식, 지혜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방향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착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불순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일부 모임에서도 보면은 이제 일반 교회에서도 뭐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순종하는 게 우리가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잘 분별하고 순종한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응? 그리고 우리 이제 모임에서도 일부 모임에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만이 말씀으로 순종한다고 많이 강조를 해요. 다른 모임들은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체는 보면 말씀보다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교리 규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 교리적으로 별로 문제되지는 않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강조해서 이제 순종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밝히지도 않아요. 자기들만 이제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들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 또 모임을 주도해서 이끄는 것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거죠.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세들은 참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바르시는 게 뭘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순종이잖아요, 그죠? 이게 순종은 뭐하고 같은 거라고요? 순종은 믿음인 거예요.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는 참 순종이 들어 있는 거예요. 참 믿음 속에는 순종이 들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데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그 어느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또 나눠져 있고, 신약 속에서도 이제 뭐 역사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예언서도 있고 이런 건데 우리가 순종의 우선순위를 볼 때는 구약보다는 신약이죠,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제 복음서보다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교회는 서신서가 가장 우선순위로 분별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죠? 1차적으로.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 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확증을 해야 돼요. 결국은 어떤 뭐 이렇게 서로 논란이 된다 그러면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는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는 확고하게 해야 돼요, 그죠? 거기는 뭐 양보라는 건 없습니다. 해야 돼요, 그죠? 절대적인 순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리는 확고히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서로 뭐 우리가 인정을 하는 그런 아량도 이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에 있어서 가장 이제 우선 순위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 순종에 있어서도 지나친 순종하고 또 부족한 순종,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순종인데도. 그래서 지나친 순종은 뭐냐면 꼭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교리와 제도화해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 우리 모임에서는 별 그런 뭐 탈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일반 이 교회에서는 그런 게 많잖아요. 각종 절기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야, 그림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나친 순종인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림자이고 어떤 게 실체이고 어떤 걸 지켜야 되고 이것은 그냥 교훈적으로 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도화하고 교리화해가지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도 그렇고 골로새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함이라. 이게 경계의 말씀을 또 하셨고 골로새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런 각종 절기들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뭐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것들은 이건 지나친 순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반면에 부족한 순종이 있어요. 부족한 거는 이거는 꼭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사실은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만찬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죠. 떡과 잔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부족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자매들 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거. 교회 예식은 없잖아요. 교회 예식이라면 사실은 큰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와 만찬 예배.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우리가 순종이잖아요.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설교만 듣고 다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가장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끌고 오는 우리 예식이 뭐냐면 결국은 이 만찬 예배인 거예요.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서 우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서는.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분은 지금 영광 보좌 앞에 계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모든 사역을 핵심적으로 담아놓은 그 예식이 뭐냐면 바로 만찬 예배인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고향은 십자가입니다. 다 우리는 동양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거듭난 거죠?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고향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고향은 모든 성도들의 고향은 다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동양인입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지나친 순종, 부족한 순종. 사실은 이게 순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올바른 바른 순종은 아닌 거예요. 그죠? 순종이라고 표현했지만 물론 이제 지키기는 나름대로 지킨다고 하기 때문에 순종의 이름을 붙이지만 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서는 안 돼요. 왜 지나치고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더하고 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당부한 게 뭐예요? 잠언 30장에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더하고 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더하고 빼지 말 것을 말씀에 더하고 빼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마치잖아요. 그죠?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른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른 순종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순종하기 위해서 바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더하고 빼지는 않는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제도로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해야 될 것은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의 분별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참 필요한 때예요. 그죠? 지금은 말씀이 부족한 때가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그 안에서 참 어떤 게 바른 분별이고 바른 말씀인지 찾아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분별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필요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또 참된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것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당부한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꾼으로서의 가장 일의 기본이 되는 거고 우리 또 성도로서 마땅히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분별 속에서 바른 순종을 해야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기독교 내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결국 순종의 문제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 너는 뭐 어느 하나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강조하기 때문에 이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성결을 강조하는 뭐야? 성결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다스린다.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장로 교단이 되고 감독들이 감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또 감리교육이 생기는 거고. 이게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순복음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들은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눠서 다 파가 나눠지고 뭐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말씀도 하나인 거예요. 한 성령이에요. 그죠? 한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눠져요?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십자가의 아래로 올 때 모든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겸손을 배울 때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정말 주님으로 해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다 팔을 나눈다는 거는 골로새에서도 당부하는 게 문제가 골로새에서도 문제가 뭐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고 주님 아래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때 말씀이 어느 시대보다도 분별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성경을 잘 분별하고 또 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다른 것보다도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은 믿음인 거예요. 참 믿음인 거예요. 참 믿음 속에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